잠언 15장 19절로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의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훈계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에 보시면 지혜가 일관되게 훈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따른다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유익하게 된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오늘 생명의 훈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 말씀 보시면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또 정직한 자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그죠? 가시 울타리처럼 정말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되지만은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와 같다. 큰 길 갈 수 있는 대로와 같다. 이렇게 게으른 자의 길과 정직한 자의 길을 그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설명 말씀 보시면 게으름을 피우면서 잘 살려고 하면 부정직할 수밖에 없고 오늘날처럼 일확천금을 노릴 수밖에 없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또 이익을 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부지런하고 성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춘 사람은 당연히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성품,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품입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한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길이고 또 이것이 바른 길이요, 이것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길과 같은 형통한 길이다. 그러나 게으르면서 부정직한 자는 불의의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자는 가시 울타리와 같은 그런 험난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는 요즘에 게으르지 않는가, 또 나태하지 않는가 돌아보시면서 또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가, 뭔가 좀 새로운 꼼수를 좀 부리고 또 불로소득을 노리지 않는가,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는가, 뭐 눈먼 돈이 없는가 찾아다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정직과 또 나의 성실을 근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과 21절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24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 또 21절에 보니까 명철한 자, 또 24
2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라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또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 우리가 명철한 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리고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 또 아래에 있는 스올의 길이 있는데 그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천국을 향해서 그 생명길로 걸어가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보시면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고 그리로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생명으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하고 미련한 자는 바른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당연하겠죠, 또 미련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스올로, 사망으로 가는 길인 줄도 알지 못하는, 마치 맹인과 같이 이 땅을 헤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지혜로운 자녀가 즐거움이고 미련한 자녀가 근심인 것처럼 하나님께도 지혜로운 자녀가 기쁨이고 미련한 사람은 근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겠고요, 또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그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사람인데요,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효도이고요, 부모에게 효도이고요,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효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지혜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자녀 교육이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양육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자녀 교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시면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정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의논하는 것,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논하는 것, 그래서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은 틀리기 쉽습니다. 많은 이들과 의논하면서 지혜를 모을 때 탁월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서로 간에 어떤 목표를 향해서 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서로 의논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지혜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를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의논을 통해서인데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지혜를 받아서 내린 결정은 결코 틀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이신, 지혜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지혜가 필요한 나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어보시고, 여러분이 갈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28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래서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30절 말씀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예, 좋은 소식의 이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함부로 대답하지 아니하고요, 사려 깊은 대답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걸러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고 대답하고요. 또 시의적절한 말, 시기에 합당한 말, 꼭 필요한 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려 깊게 대답을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 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그 상황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사려 깊은 대답과 시적절한 말은 듣는 사람에게 기쁨과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만은 경솔하게 악을 쏟아내는 악인의 말은 해를 입히는 말만 쏟아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할 때조차도, 이 잠언에서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데요, 말할 때조차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말을 지금 해야 될지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될지, 또 이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인지, 이것들을 순간적으로 판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선한 말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에서 27절 말씀,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리라. 자, 2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무엇을 미워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25절에 교만한 자의 집,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요, 또 악한 꾀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이익을 탐하는 자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또 29절에 보니까 악인을 멀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연약한 이 과부의, 힘없는 이 과부의 그 경계를 정하여 주시는 하나님, 또 악한 꾀가 아니라 선한 말을 내는 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성공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서 은총을 거두시는 하나님, 반면 과부와 같은 약자의 재산을 보호하시고 선한 말을 하고 정직하게 사는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훈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죠. 생명의 훈계에 대해서 31절에서 33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들,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고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이 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계하시면 그것을 달게 받는 자에게는 그것이 자신에게는 양약이 되고, 또 그것을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그러나 견책을 달게 받는 자에게는 지식이 있느니라. 그래서 생명의 훈계, 훈계는 훈계인데 훈계하는 자의 어떤 경험이나 학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는 생명의 훈계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길로 가고, 그 생명의 훈계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서,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잖아요. 단약이 없잖아요. 그죠? 뭐 아이들 먹을 때는 쓰니까 거기에다가 뭐 향신료 같은 것도 넣어서 달콤하게 딸기 맛도 넣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원래 약은 입에는 쓰지만은 몸에는 단 것이 바로 약입니다. 쓰지 않은 약은 없는 것 같아요.
달콤한 것은 그냥 꿀이나 사탕이나 뭐 설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은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입에는 쓰지만은, 그죠? 훈계는 또 경책은, 경고하는 것은 마음에는 아파요. 입술에는 아픕니다. 그것을 삼킬 때에는, 받아들일 때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양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훈계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가 그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 전에는 뭐 앞잡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겸손함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은 우리를 존귀로 인도하는 앞잡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르거나 소홀히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훈계, 생명의 훈계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경계, 생명의 훈계를 듣는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양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을 바로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길에 아버지 하나님의 훈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잘 받아듣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훈계의 말씀으로, 생명의 훈계로 우리 영혼이 생명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훈계의 말씀을 달게 들을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겸손은 지혜의 존귀의 길잡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